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뵐 때마다 우리 이 목사님을 뵈면은 참 힘쓰고 애쓰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종종 이렇게 들려보고 또 주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장로님들이 누가 되셨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누가 장로님으로 피택되셨나? 이 생각을 가지고서 여쭤봤더니 한 분도 안 되셨대요. 그래서 내가 철렁하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 내에 6, 7명 정도 장로님이 은퇴를 하게 될 터인데, 장로님은요, 되고 나서 되어가는 거예요. 되고 나서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되고 나서 되어가는 거예요. 다 된 사람 뽑는 게 아니고 되어가는 거예요. 되고 나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속히 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들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은퇴한 이후에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5, 6선교회라고 하는 조그만한 선교회에 사무총장으로 상근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은 그렇게 악기 연습도 좀 하기도 하고, 초청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가서 설교도 하고, 여러 모임, 여러 단체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10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은퇴하신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홀사모님, 또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CTS 방송국 안에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이름은 목자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자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연로하신 분이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너무 연로하셔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젊은 저한테 좀 하라고 임명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은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하는 말을 쓴대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를 갈아 끼워 가지고 다 다른 타이어를 갈아 끼우면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지 주어져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지 주어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이에요. 몸을 낮추면 일거리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 계속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사느냐 하면은 조금 멀리 두고서 모시고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내 앞에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면 올 만한 거리에다가 좀 두고서
좀 떨어져 있게끔 그렇게 정도 두고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일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성찰이라고 하는 말, 성찰, 반성, 회개, 참회,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좌표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얼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참회하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신 거죠. 저는 이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금년 한 해를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 것인지 깊은 명상과 성찰의 시간, 반성의 시간, 참회의 시간, 고백의 기도의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의 기도를 길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버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자아상, 이기적인 자아상을, 이걸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참회를 해봅니다. 나만 아는 욕심,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이기적인 자아상이 이게 나를 떠나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고 싶은데, 이타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지어서 보냈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열하고 냉혹할 만큼 항상 낙제 점수를 주잖아요. 남의 인격은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세상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뭐 정치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써야 될 말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편 가르는데 얼마나 그런 게 앞장을 섰습니까? 우리들이 내 편. 내가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은 좀 고소하고 그런 마음이 왜 없어요? 이기적인 자아상, 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격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회개를 해봅니다. 회개할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준 영화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보셨어요? 넷플릭스를 안 보는 분들은 잘 못 보세요. 넷플릭스를 그거를 돈 내고 봐야 하잖아요. 어쨌든 한 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4사람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들도 딸 이름으로다가 그걸 봐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는데 몇 주간 1위를 했어요. 세계 1위를 했단 말이야.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한국 사람들이 노는 무슨 딱지치기도 좋아하고 줄다리기도 좋아하고 또 뭐 땅 따먹기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대로 좋아할 것들이 있어서 했는지 몰라도 성취 욕구를 이렇게 유발시킨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 시시했는데 말이에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그걸 만들었대. 무슨 얘기인지는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말이에요. 첫 편을 보면서 말이에요.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456명인데 한 사람이 1억씩 456억을 한 사람이 독차지한대요. 근데 455명이 죽어야 456번째 살아남은 사람이 그걸 독차지한다는, 456억을 독차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돈하고 목숨을 바꾸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실패했다고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거울이 돼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어요.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목사님 그런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줘 보세요.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비결은 몰라요. 돈이 사람을 따라올 수 있는 비결은 잘 모르는데 조금 안다고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잘 믿으면은, 그리고 한 길 가면은 큰 잘못만 없으면은 그저 살 만큼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456억이 많아요? 나는 시셔다고 좀 봤어요. 4,560억 정도 되면은 어떨까? 아니 진짜 4조 5,600억 정도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해볼 만할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유행가 가사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듯이, 뭐 그런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요, 아이들에게 못 보게 하는 나라도 많아졌어요. 처음엔 재밌는 줄 알고 봤더니요, 아주 비인간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일이나 즐기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걱정해요. 여러분들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분투란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설정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함께 나눔을 얘기할 때 아프리카에서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반투족이라고 하는 족에서 유래됐는데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사상이 되어졌고 평화운동의 사상적인 뿌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말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인류학자가요, 남아프리카의 한 부족, 반투족을 찾아가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놓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게 되어졌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이 그 과자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하고 참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땅에 했는데 아이들이 모두가 즐겁게 손에 손을 잡고서 모두가 천천히 즐겁게 와서 다 똑같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 과자를 따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물었어요. 야, 너희들 중에서 1등으로 오면 혼자서 다 먹을 텐데 왜 나눠 먹으려고 그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우분투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분투. 그 아이가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 모두가 슬픈데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가 있겠냐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우분투라는 말은 반투족의 말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두 가지 사건을 보고를 했어요. 유대 총독으로 나와 있는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군인들하고 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마침 갈릴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제물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막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참, 아니 정복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총독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가지고 그 피를 내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렸다 하는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치도 여기지 않는 참 비인간적이고 못된 사람들이죠. 이 문제를 놓고 유대인들은 단순 논리에 빠집니다. 너무 종교적이면은, 사람이 너무 종교적이면은 단순 논리에 빠지고 말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또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경건한 시간, 가장 엄숙한 자리,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그냥 두셨습니까? 천벌을 내리셔가지고서 저들을 갖다 죽여버리시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서 뒤쫓아가서 청년들을 조직해가지고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저로 몰려가야 되죠.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일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침묵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겁니까? 용인하신 겁니까?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별 생각 다 들잖아요. 하나님이 히틀러를 내셨습니까?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은요, 엄청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월사금,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평화가 좋은 것,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려주는 엄청난 교육비가 들어간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큰 교육의 현장이었다, 이런 정도는 될 거예요. 그것도 제 생각으로다가 그 정도까지만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해주시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로 3절에, 이제 사실 1절부터 본문이어야 되는데 2절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앞에 잘 쳐다보시면 성경이세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불행, 이런 걸 보면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나 자신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처신해야 될 건가라는 거죠. 어찌 보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얘기죠.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라고 하지만 큰 탑이에요. 근데 밑에가 기초가 튼튼하고 이 밑에 부분이 더 단단하게 아주 잘 이렇게 지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탑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조금 많았는지 어쨌든 탑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2000년 전에 사건이라고 보면 18명이 한꺼번에 탑에 무너져가지고서 깔려 죽었다고 그러면은 이건 굉장한 큰 사건이었어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4절로 5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니 심판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다만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아무 말씀도 남기지 못하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을 보곤 해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로 재난을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재난을 모두 죄와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건하고 항상 두려움과 그리고 거룩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 모두가 죄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니에요. 다 죄와 연관시키려고 그러면 인간의 자율성이 상당히 침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면은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아시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그냥 내놓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 지어서 보낼 때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 보내는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 욕심스럽게 살았어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접하시면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죽은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죄인도 있고 조금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시간을 가졌을까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도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이 주는 교훈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아서도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만 하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도 말씀 안 하세요.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서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화과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3년이나 그 열매를 좀 찾아봤지만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좀 읽으면 참 좋아요.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개역성경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내년에도 또 금년에도 계속 봐달라고 하는 말같이 들립니다. 사실 우리는 좋아요. 근데 세번역성경은 올해만
그대로 두소서. 공동번역에는 금년 한 해만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원문에는요, 오로지 한 번 얘기하는 거, 한 번. 금년만, 올해만, 금년 한 해만, 그런 말이에요. 금년에도, 내년에도 또 그런 얘기 아니고, 올해만,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 텐데 이후에도 열매가 이르지 않으면 그냥 찍어버리세요.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좋은 집을 살고요. 저희 집도 참 집이 따뜻하고 참 좋아요. 남양집을, 정남양집이잖아요. 정남양집을 구했는데, 낮에는 부엌 있는 데까지, 주방 있는 데까지 막 이렇게 쫙 햇빛이 들어오니까 참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도요,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그 집 나중에 좀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문패 붙이고 살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한 10년 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과제예요. 이 지구촌을 어떻게 잘 떠나야 되겠는가? 그 얘기를 조금 제가 책에 썼으니까요. 지구촌을 어떻게 떠나야 되겠나? 좀 무겁지만 12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구촌을 어떻게 잘 떠나야 되겠는가? 어떻게 잘 내려놓아야 되겠는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리고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송창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가나다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즐겁게 부르고 흥겹게 들었어요. 노래 한 마디.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노래예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고. 그 다음에 2절로 가면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가 너무너무 작고, 뭐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두 팔이 모자라거나 우리의 머리가 너무너무 작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무슨 두 팔이 짧고 뭐 머리가 좁고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일 다 해보라고 넉넉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모자라지 않게 충분한 시간이에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몇 번이나 더 나올 건가?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가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겠어요 하고서 다짐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기도처럼 올해만, 금년 한 해만 하나님 적적이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와서 강단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이 나도 연약하고 부끄럽고 모자라고 누추하고 욕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얼굴을 들질 못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일평생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갈 때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꼭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